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생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또 뭐예요? 2절 말씀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누구의 영을?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 안에 누가 오셨다? 성령님이 오셨다 그랬죠. 성령님이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다? 우리의 영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영 안에. 영 안에 오셔서 지금까지 누구의 지배, 뭐의 지배를 받았어요? 혼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이제까지 내 혼이 나를 지배하고 내 혼이 내 몸을 지배하고 내 혼이 뭐예요?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 잠재의식, 무의식 그런 게 다 혼의 영역이죠. 그런데 내 영의 영역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주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비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를 찾아서 헤매고, 그게 바로 뭐 때문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뭘 만드셨다? 영을 만드셨어요. 영의 공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뭐를?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거기가 바로 어디예요? 영의 영역이라는 거죠. 영의 영역이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누구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질서대로 뭐하라고? 다스리라고. 다스리라고. 하나님 대행으로 사람을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왜? 죄가 없으니까. 그때는 죄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이 인간의 그 혼을 지배함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는데 그 아담이 뭐 해버렸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땠어요? 죄를 짓게 되고 또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어버려서 마귀가 종이 가진 모든 권세를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가 버리고 또 인간은 뭐가 돼버리고 인간은 그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사단이 유혹을 하고 그 선악과를 먹게 했을 때 성령님이 바로 떠나셨다? 하나님이 바로 떠나셨다? 안 떠났다 그랬죠. 언제까지 계셨다 그랬어요? 노아 때까지 계셨다 그랬죠. 그래서 분명히 노아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신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왜요? 하나님의 영이 붙들고 있는 사람도 어쩌더라? 사람의 딸을 만나더니 그러니까 이 사단의 종이 돼버린 사람들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버리더라? 자꾸 그런 사람의 딸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죠. 또 누구도 있어요. 가인의 후예도 있잖아요. 가인은 뭐까지 저질렀어? 살인을 저지르는. 그래서 얼마나 악한지 그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땅에 더 어때요? 번성하죠. 더 훨씬 번성을 하죠. 그래서 그 사단이 지배하는 사람들,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셋의 후손들이 만나니까 어떻게 되더라? 따라가 버리더라는 거죠. 따라가 버려서 이 땅에 뭐가 죄악이 가득 차서 관영해서 회개해서 내가 봐줄 수가 없다. 그래서 뭐 했나? 이제는 홍수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멸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멸하시는데 그 홍수에도 어쩌더라?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신은 남겨놓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와 그 8식구들 그 식구로 인해서 사람이 번성하고 또 다른 짐승들도 뭐 암수 한 쌍씩 해가지고 뭐 3쌍, 4쌍 그렇게 해서 2쌍 그렇게 해서 그 방주에 들어가게 해서 모든 그 멸종하지 않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라는 그 공간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때요? 항상 부족해요. 갈급해요. 만족감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제는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오시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자녀인 거로 아들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영 안에 와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까지 누가 지배를 하고 살았다? 혼이 지배를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혼이 지배를 하고 살아서 이 혼이 깨어져야 되고 혼이 엎드려져야 되고 혼이 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혼이 영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터치를 안 받고 자기가 오히려 혼이 지배를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더라? 모르더라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인지를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자, 그 베드로 전서 1장이나
3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뭘 받아요? 세례를 받죠. 이제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세례를 받는 그 물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한다?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 그러한 영적 원리에 의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지만 혼은 모르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누가 반응한 거예요? 선한 양심이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한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혼 안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뭐를 지금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를 원한단 말이야. 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7장 25절 말씀에 뒤에 보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내 영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충동질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우리의 선한 양심을 건드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지금 혼이 지배하고 있는 내 육신에는 뭐가 지금 구하고 있어? 죄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는 것은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뭐가 되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누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게끔? 생명의 길로 가게끔 그렇게 인도를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내 혼의 영역이 내 생각이 지금까지의 나의 사고방식이 그것이 바로 어때요? 죄의 법을 섬기던 죄의 종로로 됐던 옛사람 나의 옛사람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그 삶이 나의 상식이 되고 나의 습관이 되고 그게 이 세상 살아가는 보편적인 방법이 되어져서 자꾸 그렇게 살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엄청난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직접 주님을 만나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 말씀까지 들어가면서 그래서 완전히 깨졌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3년 동안을 가서 아라비아에 가서 주님과 독대하고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서 또 어디에서 또 다소에 가서 10년을 지내면서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그 복음을 다져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더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를 쓴 때가 언제예요? 바로 로마에 가서 뭐 할 때? 거기에서 갇혀 있으면서 거기 있는 관원들을 가르치고 거기 있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한 뒤에 지금 이걸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알고 행한다고 그러고 가르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이 어떻더라?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과정 중에 뭐가 있어요? 다투는 것이 있고 그죠? 바울과 실라와 함께 다니다가 또 바나바와 함께 다니다가 바나바와 갈라서는 것. 바나바가 얼마나 둘이
연합을 해서 정말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왔잖아요. 예, 복음 전하러 같이 전하자고 바나바가 데려왔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고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한 동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같이 데려갈 그 마가와 누가 그 사람들을 데려가니 안 데려가니 그걸로 인해서 다투고 나눠졌잖아. 갈라섰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육신의 법이 지금 안 죽어서 그런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은 죄의 법을 섬기는 그 삶을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8장 1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셨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 혼의 영역에서 육신에서는 아직도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이 단계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어쩐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거는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예. 율법이 뭐다?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자인 것을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냐? 아니죠. 원죄가 남아있어요. 심판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야 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에 처해 있는 나를 어때요? 쳐서 복종시키고 끌고 가야 된다. 네. 그 말씀이 바로 뭐냐? 3절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결국은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먼저 치러주시고 먼저 치러주시고 예수님의 그 피로 값주고 우리의 생명을 사셨단 말이야. 누구에게?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셨지만 누구에게만 해당된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것이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인 거로 자녀의 영인, 아들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또 회개하게 하심으로 또 그 회개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아까 세례에서 물은 뭐다? 우리의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거다? 그거 뭐냐? 우리의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것은 뭐밖에 없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네. 피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럼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뭐다?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는 거고 그 물은 뭐다?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회개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 하도록 만든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만든다. 율법의 요구를 내가 이룰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에게.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바로 2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제 어떻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가 있더라. 여전히 육신을 쫓는 자가 있다. 세상 사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육신을 쫓아서 사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영을 쫓아 사는 것보다도 말씀은 저기 뒷전이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말씀도 생각도 잘 날까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때요? 전혀 무감각해. 그래서 여전히 육신의 삶을 살고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육신을 쫓는 자는 뭘 생각한다?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뭐만 생각해? 육신의 것, 땅의 것, 돈, 명예, 또 뭐 지위, 그런 것들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을 쫓는 자는 뭐한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 마지막은 뭐다? 사망이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 마지막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죠. 왜냐? 7절 함께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왜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아야 되는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또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뭐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라고 했죠.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고 할 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몸이 죽어야 돼. 육신의 것이 죽어야 돼. 육의 삶이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아서 그 영이 뭐한다? 나를 이끌어서 어떻게? 죽을 몸도 살리는. 우리의 영이 성령께 온전히 인도를 받고 우리의 그 영이 성령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을 지배를 해서 혼과 몸을, 혼은 육체를 지배하죠. 육체는 혼을 따라갑니다. 그거는 아주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과 육체를 지배해서 뭐한다? 죽을 몸인데 살리신다.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할 때?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행할 때. 그 말씀이 바로 13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생명을 빚진 자예요. 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몸인데 그 죽을 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우리를 갚주고 사셔서 예수님께 지금 생명을 빚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죄 가운데 사는 육신에게 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대로 살면 어쩐다? 반드시 더 이상은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를 내가 거절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삶을 그대로 끌고 가면 어쩐다? 그 다음에는 심판대에서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그러죠. 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예요? 그때 주일날 말했던 내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곡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시에서 알곡되기를 원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시에서 똑같이 싹이 나고 자라 거기서 이삭이 연그렀어요. 그런데 그 한 줄기에서도 어때요? 쭉정이가 있단 말이에요. 한 줄기에서도 같은 뿌리에 같은 줄기에서도 같은 줄기에서 쭉정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쭉정이는 알곡과 더불어 간다? 아니죠. 반드시 쭉정이는 갈라내요. 키질합니다. 키질해서 쭉정이는 날려서 따로 모아서 어쩐다? 불에 태우신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뭐냐? 육신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영이 인도를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육신대로 산다면 그것은 그 다음에는 있다 없다? 없다. 구원이 없다예요. 심판대에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은 지금 어떤 거라 그랬어요? 죽은 것이다 그랬죠. 그런데 영은 의를 인하여 산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죽을 몸을 살려서 하나님은 심판대에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영만 살리기 원하십니까? 영과 혼과 육까지 다요? 진짜예요? 확실해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체도 있는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보이신 것은 뭐를 보여주신 거다? 우리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거다.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다. 그래 그 말씀이 지금 뒷받침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육체는 주고 영과 혼만 간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과 혼만 나타나셔야죠.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뒷받침하는 말씀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때가 뭐예요? 재림하실 때 우리의 뭐가? 영과 혼과 몸이 흠 없게 보존되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같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만 구원을 받는다면
영만 구원을 받는다면 로마서 8장에서 어때요? 이 10절 말씀에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해서 끝나야 돼. 그죠? 몸은 죄 때문에 죽었어. 근데 그래도 네 영은 구원을 받을 거야 하고 끝나야 돼요. 그런데 몇 절이 있어? 이 11절이 있잖아요. 11절이 있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다음에 그 영이 어쩐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영과 혼과 육체를 흠없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냥 몸은 죽고 영은 구원 얻는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려고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 또 에베소 1장,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는가?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뭐한다? 그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뭐한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됐다니까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이제 그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영의 인도를 받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 사는 그대로 혼이 지배를 하고 혼에 이끄는 대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뭐하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건 실제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8장 먼저 합시다. 8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세상의 빛이 뭐다? 말씀이다 그랬죠? 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뭐 하시려고? 어둠에 다니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생명으로 가게 하시려고. 자, 요한복음 10장.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어떻게 따라야 되냐?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아멘.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이 사복음서의 말씀, 이 말씀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꾸 너 이렇게 해야 구원 얻는다, 너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내 안에서 자꾸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디 가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영생 얻는 삶으로 나를 바꾸는 것.
그런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로마서 8장 이 13절의 말씀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뭐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영의 말씀을 따른다, 성령을 따라간다 하면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그렇죠, 못 가죠. 그게 바로 이제 여전히 뭐 하고 있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렇게 가지고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네,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육신의 법을 따라서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니면 내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네. 그래서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옛사람을 죽이고 이제는 뭘 위해서? 영을 위해서. 영을 위해서 사는 자. 그래야만이 영생을 얻는 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의 일을 생각할 때,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할 때 뭐가 있다?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육신의 법을 뭐하도록? 쳐서 복종시키도록, 내 육신을, 몸의 행실을 죽이는 데까지 가고, 또 계속 우리의 몸의 행실을 일으키려고 하는 뭐를? 원수마귀들을 쫓아내버려야 돼. 쫓아내버리고 생각으로 또 들어올 때 우리가 생각의 영역에서 뭐 해야 된다? 바로 분별해서 쳐내야 된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각 속에서 건드릴 때 쳐내야 돼. 건드릴 때. 네. 받아들여버리면은 이제 또 이제 복잡해져 또. 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또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